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시면 우리 교회 2023년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 표어를 함께 읽고 나서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 시대, 새 부대가 되는 교회. 하나, 자녀 교육에 힘쓰기. 둘, 새 일꾼 세우기. 셋, 삶의 변화 이루어가기. 우리의 표어가 2023년도에 정말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벌써 2023년 새해를 맞고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양수자 권사님 출타하셨다가 오랜만에 돌아오셨는데 그리고 최진박 형제도 뉴욕에 갔다가 이렇게 해를 지나서 다시 돌아오고 또 정덕수 집사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교회 이렇게 오셨는데 교회 모습 보시고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미 제가 이야기를 드려서 교회 상황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요. 지난 2022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전에 교회 히터 파이프가 이제 터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교회 곳곳 여러 곳에 파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를 고치는 보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이제 변하여서 좋은 일, 복된 일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 일이 우리 교회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이 사고를 대하는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이에 대한 더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당분간 다소 불편하고 보기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불평이 아닌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화위복은 극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같은 변화를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많은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떠올릴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도 사도 바울만큼 삶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그의 아버지는 바울이 태어나기 전 이미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동적으로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라면서 가말리엘 수하에서 율법을 배우고 유대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찬성하였고 그 순교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사울은 바울로 바꿔 부르기 전 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더욱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오려고 사람들을 이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에서 사울은 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큰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사울은 180도 바뀌게 되었고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어 부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하면서 이전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할렐루야. 변화는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한쪽 바퀴가 고장나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고장난 장난감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려고 애써보지만 또 속도를 내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사고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수리하고 고쳐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말입니다. 2023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경험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셨는데 이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13편의 바울 서신이 있는데 로마서는 그 가운데 가장 논리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도지를 다니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지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 이미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고 또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25년간 그곳에서 사역하며 그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는 카톨릭에서 내세우고 있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에,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시죠?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이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제자들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신자들이 로마로 올라가 살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어떤 한 가지 주장이 맞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지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여 만나기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먼저 편지를 붙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일하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쓰게 된 목적은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김진희 권사님께서 잘 읽어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서두, 인사말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먼저 로마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둘째는 사도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요? 주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여러분은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신가요? 이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나를 알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일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지식인이요 재력가이며 바리새파이며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 명령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도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신이 스스로, 사도 바울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 사명을 맡은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주권하에 그가 사도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도자로서 자신이 선택받았고 또 그 직분에 대해 충성하며 이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3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지고 또 주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깨닫는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인사말을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에 주위 분들을 많이 축복하고 계신가요? 사실 축복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축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화가 있고 분노가 가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든데 과연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먼저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삶의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전에 소유했던 모든 것을 잃고 고통스럽고 고달픈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복음 전도자의 삶에 기쁨을 누리며 이를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앞에서 빌립보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모든 것을 잃었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자신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급을 선명히 그리며 바라보고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상급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축복하며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전화위복의 변화를 경험하며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